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못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인데 진정한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왕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살기로 결정한 이 마당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떤 것인가, 과연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에 속하는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전에 참기름 선전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참기름. 그랬더니 다른 아류의 회사가 참기름. 그랬더니 또 다른 회사가 참기름. 그랬더니 또 다른 회사는 진짜 참기름. 이런 식으로 참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이런 부분으로 수식어가 붙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꾸며지겠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변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변화라고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긍정적으로 변하면 임프루브 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나쁜 쪽으로 변해서 막 타락하고, 아빠 담배 한 대만 줘요. 같이 딱 하면서 아빠는 왜 주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다라는 그 의미를 저는 변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변화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바로 시작점, 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시작점을 알아야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인 변화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아주 진정한 방향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잘못된 길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한 후에 되돌려서 자기의 길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생활한다고 하는 그 부분, 즉 시작점을 같이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같이 영위하는 그 아내, 남편을 볼 적에 아마 시작점이 같았을 거예요. 결혼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라는 시작점, 같은 사랑의 시작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지만 그 방향성이 살고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틀어지고 있음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남편은 어저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는 쇼핑 가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제일 좋대요. 그거를 사랑으로 어떤 사랑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의 고백은 스킨십인데 그 방향성인데, 아내의 사랑 고백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려고 해도 그 방향성은 아내하고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개와 고양이와 같은 거죠. 강아지는 좋다고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얘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무언가 어떤 생각을 가질 적에 그 방향성이 같냐 같지 않냐 그 부분에서 우리 생각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적에 우리는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 직면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시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그 허다한 허물도 다 덮느니라 라고 그 믿음의 시작점을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신앙생활, 같은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겠죠. 왜냐하면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은 무언가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죄악된 몸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 예배장에 와서 예배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무언가 내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변화되는 그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도 함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종살이지만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 생활 패턴에서 살았던 그 민족들이 이제 생활의 터전을 바꾸려 합니다. 어떤 변화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언약해서 약속해 주신 그 어떤 땅, 좋은 것 이런 것보다는 나의 그 변화가 가져다 준 그 무언가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종으로 사는 그 가치와 출애굽을 하면서 사는 그 가치, 자유인으로서 사는 그 가치를 가늠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인간으로서 동물과 구별되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 애호가들이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1960년대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버비트라고 하는 원숭이가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천적인 뱀, 독수리, 표범이 나타났을 적에 소리가 틀리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해냈답니다. 똑같은 패턴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초 한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답니다. 독일에 있었는데 그 오스텐이라고 하는 은퇴 교사가 그 산수를 가르쳤대요. 말한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러면 말급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도가 10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서커스에서도 부르고 막 그랬답니다. 나중에 그 분석가들이 분석한 내용은 그 말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영특한 말이 사람들이 놀란 그 표정, 그 말 발굽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그 표정을 보고 여기서 멈춰야지라고 하는 행동, 그것을 가졌다고 연구는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고래는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돌고래 중에서도 멍청한 돌고래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한 돌고래, IQ가 60이 되는 돌고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음파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벌은 9m 내에 그 꿀, 양봉할 수 있는 그 꿀을 발견하면 팔자형 원을 그린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본인들의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꿀벌이 9m 안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꿀벌에게 그 위치를 알린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2006년 보고된 아프리카 세네갈 동부 퐁골이라는 숲에 사는 그 침팬지가 있는데요. 그 침팬지는 나무를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 속빈 나무의 둥지에서 살고 있는 갈라고라고 하는 그 원숭이를 사냥을 한대요. 찔러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원숭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우리는 말도 하고 언어도 있고 수도 하고 도구도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물도 이렇게 가까이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가치고 그것을 얘기하기가 참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동식물에게 적용하지 않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 우리 인간과 그리고 짐승과 다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말씀의 영의 육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산소 공급받듯이 공급받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안 하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도구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들 동물이 아닌 육적인 행동 방식에 익은 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행동 방식이 몸에 많이 익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행동 방식으로 변하라고 하는 그 노력,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발버둥치는 그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육적인 행동 방식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현실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마도 그 동물과 같이 육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할 수 있게끔 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맛을 귀등에 듣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배가 부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벽돌을 짊어지고 오는데 벽돌을 짊어지는 그 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끈도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쇳줄, 그게 있어야 벽돌을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자체 조달해라. 그랬더니 벽돌만 구워가지고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도 힘든 노역인데 그 끈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지금도 그 일이 힘들어서 꽉 차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나 더 주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축 처진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설거지쯤에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딱 누워지고 밥 먹고 배불러서 좀 쉬고 싶은데 저기 좀 뭐 좀 해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뭔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모세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음성을 듣고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는 그것을 체험한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새겨받고 나아가서 얘기했는데 그 바로 왕은 귀뚱해도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일이 잘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분들이 어떤 선을 잘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개업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뭘 하면 축하 개업 예배 그러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축복을 하게 하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되는 기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마음으로 개업 예배를 하는 것을 많이 곳곳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폐업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폐업을 했으니까 난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자도 배부르면 조나 먹음직스럽게 돌아다니는 사슴을 사냥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짐승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무언가 잘하고 아량을 베푸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폐업을 했어도 하나님께 폐업함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음을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이 묻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을 붙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행동 방식의 특징은 나의 복만을 위해서 사는 그 크리스찬들이 될 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나만 좋으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물론 본인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가 잘못되어도 다른 사람이 잘됨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돈이 땅을 사면 내 장이 막혔던 변비가 뻥 뚫리는 이런 일이 발생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와, 내가 막혀갖고 저 사돈 때문에 내가 조금 진짜 마음이 무거웠는데 와, 복권을 맞았대. 그래갖고 장이 뻥 뚫리는 그 신체적인 반응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100이면 99분들은 이 뻥 뚫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담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침을 맞게 되고 그래서 침을 넣는 분들이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렇게 잘됨이 있어. 정말 축복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정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 내에 여러분들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부흥을 못합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잘 되면 그 사람들을 내치고 못 되면 그 사람들을 다독여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서 약 올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어졌어요. 교회란 믿지 않는 섬김의 대상이 왔을 적에 무릎을 꿇고 엎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초청받아서 왔는데 구경하러 왔는데 그 구경하는 구경꾼을 그냥 구경꾼으로 남겨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보였을 적에 그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한가 가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내가 이렇게 힘든 노역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여력이 있어서 누굴 도와줘? 내 코가 석졌는데 내가 뭘 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 대상을 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힘듦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호흡함에 있어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행동 방식을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편하고 육적으로 잘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나보다 어렵지 않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할 때도 자신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어떤 예배 참석할 때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그리고 자녀의 학업이나 성공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새벽 예배, 똑같은 행동 양식으로 볼 적에 아마도 한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것일 테고요. 다른 한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시면 더하시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아마 그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신앙 행동 방식, 육적인 방향이냐 영적인 방향이냐, 이 부분은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그 상태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을 원했던 사람이나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되기를 예수님은 조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변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이, 고민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에 있어서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에게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목표 지향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가 믿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육적인 행동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육적인 행동 방식, 육적인 나의 시각, 이것을 강조합니까? 우리들이 보고 알고 있는 그 사실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 믿었던 이 사실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레스 모양의 사진인데,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색깔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고 어떤 분들은 무슨 색깔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집중해서 보시고, 만약에 이 색깔이
검정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옷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검정색과 파란색.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검정색과 파란색. 근데 하얀색과 금색이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얀색과 금색. 자,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합니다. 싸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신기하죠? 다시 한번 저기 파란색과 까만색. 파란색과 까만색. 이 세 분, 저도 파란색과 까만색으로 보여요. 하얀색과 금색. 자,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싸움을 하시고요. 신기하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고 마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딸에게 이제 어디 드레스를 입고 가는 적이 됐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넌 참 그런 파티에 가는데 왜 그 거무죽죽한 옷을 입고 가냐? 딸이 깜짝 놀랐대요. 나는 하얀색하고 금색의 옷을 입었는데 엄마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농담인 줄 알다가 아니야, 나 이거 금색하고 하얀색이야 라고 시작되어서 이것을 블로그에 올렸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을 보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신기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한계,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실, 현상이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각의 능력을 밝혀주면 아마 지금 있는 이 공간에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이 아니고 56,254개의 색깔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는 그것이 눈송이처럼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도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변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아브라함에게 한,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출애굽을 결정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한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나의 육적인 생각대로 하면 주먹으로 꽉 이렇게 치고 싶은데 그것을 손해를 결정하고 사니까 정말 그 손해가 말할 것도 없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후회됨, 낙심함, 이런 부분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후회할 때 서로 다가서면서 우리가 함께하니 우리 힘내자라고 같이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혼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살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싶어도 나의 부인이 나를 부인하면 정말 힘들어요. 도대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만 나의 부인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도와야 같은 길을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함께 걸어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방향을 놓고 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족과 아내가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나의 친구가 아무리 지금은 형편없고 못하다 하더라도 그 뒷면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끌어안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졌네요. 이와 같이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뒤로 꿈꾸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임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소망을 꿈는 것,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돕고 그리고 섬겨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싫거나 그리고 힘드신 분,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누르고 눌러서 공간이 없도록 또 흔들어갖고 또 눌러서 아무 빈간간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헤아리는,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잔머리 써서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너희도 도로 하나님이 잔머리 써서 그 행하는 그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사랑교회는 올해가 넘기 전에 전 교인이, 사정이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로 선교를 떠날 거예요. 우리 뉴질랜드 있지만 뉴질랜드로 선교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는 그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섬기는 거, 돕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활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다 동참함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곳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그 벽돌 한 장을 쌓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 하늘나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는 귀한 주님의 몸된 큰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발을 뗀 이상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출애굽을 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나약함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치 않으시고 저희들의 방향점이 되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심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을 저희 큰사랑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헌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을 그 결정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차고 넘치고 눌러 흔들어도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됨을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6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음식으로 하나님 여러가지 방면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만배나 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저희들이 감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교제함으로 섬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그 친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교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제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오니, 교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되돌아가서 살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큰 사랑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